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열이 나지 않고 또 내 몸이 컨디션이 정상이라는 것이 감사하게 되는 하루하루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두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 배려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제가 개정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편 말씀 위에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단어는 비밀 혹은 신비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신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는 매우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성은 차가운 얼음과 같습니다. 흐르던 시냇물도 차가운 겨울이 되면 얼어붙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이성은 이 믿음의 신비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분명 이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뛰어넘습니다. 믿음에는 분명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의지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다 담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할 때 경험하는 신비로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그 신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먼저 가까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 해도 그분이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와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믿음의 신비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자신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신비를 따라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오직 주께만 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복이 아니라 주님 그분 당신 자체가 나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통해 체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어떤 선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진정한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그 선물 안에 그 선물을 주는 이가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고 성품이 담겨 있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선물입니다.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무엇을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삶과 또 다른 차원,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만 하는데 부모를 기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노력을 우리에게 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이러한 믿음의 신비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신비를 고백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시편 5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9편 2절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시편 64편 10절.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바로 다윗의 경험한 믿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고백은 어떤 위협으로부터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또 신변의 안전 속에서 경험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 또 때로는 대적의 위협, 재난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동일한 상황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해외로 피하겠습니까?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안전하겠습니까?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영혼, 다윗이 경험한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항상 자신 앞에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누군가 카메라로 나의 삶을 계속 지켜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다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시선으로 나의 삶을 지켜보시는 내 앞에 계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은 반드시 위험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안전한 삶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결코 안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에게 안전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환경과 또 유한한 생명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재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믿음의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 안전함, 이 평안함, 이 기쁨을 우리가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비로운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이 땅에 독보서처럼 자라나고 있는 음란 문화가 근절되게 하시고 동성애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퀴어 축제가 열리지 않고 사라지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소서. 1분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전염병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재난이 우리의 허영과 위선을 발가벗기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자신을 믿고 살았던 자만으로 인해 자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웠던 문명의 성에 우리 모두가 갇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멀리해야 하고 창조적인 활동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힘을 남용하고 지혜를 악용하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소서. 이 징계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변화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없이 즐거워했던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소서.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생명력을 더하여 주소서.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강건하게 하소서. 이 재난이 통과한 이후에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더 성숙한 사회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